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십 년 살았는데 또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한 걸음도 변함이 없는 그 나의 모습은 나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기도하건대 야고보서가 마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한 걸음 믿음의 성숙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대는 아주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옛날에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도 그냥 키우기가 이참저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키우면 옆에서 경찰서에서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신고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방치한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금 하는 것처럼 사랑을 너무 많이 심어주고 들어주고 뭐 오은영 박사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매를 전혀 대지 말아야 되느냐? 정말로 말을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잘 자랄까? 거기에 대한 또 의문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야단을 치고 얼마만큼 통제를 해야 될까?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 대학생이 되면 부모와 과연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고민되지 않습니까? 친구가 되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부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도 빠듯한 월급에 가정과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더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임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폰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폰을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 여전히 있지만은 그 머리에는 고민도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민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진짜 이 나라에 계속 살아야 되나? 지금 이렇게 퍼주는데 나라가 심히 걱정되는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나라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걱정을 해서 청와대 앞으로 또는 어느 국회로 젊은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그들의 고민을 막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더 나라를 걱정합니다. 어른들은 이제 뭐 나는 요즘도 살았으면 됐다. 이런 안정감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진짜 살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하지 뭐. 아무 생각이 없어지거나 안 그러면 떠나거나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멈추고 아예 포기하거나 그냥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폰과 이런 거에서 두문불출해버리는 그런 도피성, 회피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나?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런 상태라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겠다. 자녀를 낳는 것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전부 다 고민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직장 생활을 어떻게 의롭게 해야 되는가? 뇌물을 또는 불의가 강요되어질 때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갈등이 답이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 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 믿지만 나는 목사지만 지혜가 너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혜가 필요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혜를 얻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안다. 이게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포기하지 말고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막
고민하고 읽어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도 모르면 엎드려 기도해 눈물을 흘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좀 말씀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내가 지금 이 동서남북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것인지 내가 진짜 알고 내가 봤던 우리 어른들, 젊은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너무 불의하다, 성경과 다르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성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1장에서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주셨어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네가 잘 구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은 너무 잘한 것이다.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지혜가 뭡니까? 히브리어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호크마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삶이에요. 호크마의 뜻은. 근데 이게 헬라어로 들어가면 이 지혜가 소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피아가 헬라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헬라어의 소피아의 개념은 다분히 철학적입니다. 지식과 정보와 힘과 능력과 아름다움이에요. 네. 대부분 외형적이고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호크마는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호크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이 생각해 봅시다. 지식과 정보와 힘과 능력은 AI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기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컴퓨터를 따라갈 수 없어요. 사람은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챗GPT를 사용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회적인 관점의 접근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지금 신학교에서도 말들이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나이와 연령대와 지식의 정도 이런 거 다 입력해놓고 탁 넣으면요, 정연수 목사보다 1000배 정도 설교 잘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떠한지에 대한 것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 물어봤어요. 제가 뭘 물어봤냐면 너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나는 지혜롭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나는 방대한 지식은 있지만 내가 삶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혜롭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담이 서늘하는, 간담이 녹아내는. 그래서 뭐라냐면 자기는 당신이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가짜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혜는 뭐냐?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인식한다고 지혜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된 겁니다. 경험된 거.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믿음의 삶이다. 믿음, 머리로 아는 것, 그건 귀신도 안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자들보다 더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 귀신도 따라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9월 달에, 지금 한 달에,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성경 필사를 했죠.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9월 달에는 지금 잠언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5분을
지금 이제 또 어떤 분에 의해서 공급되어 시간 좀 늦으면 자기가 사야 됩니다. 잠언 성경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쓰기 시작해 잠언 성경 1장 2장 전부 다 뭐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더라.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잠언 성경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쓰면서 읽으니까 뭔가 뇌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뇌가 생각하는 것들이 막 달라져요. 그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지혜가 광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혜는 시장에서 생기는 것이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내 삶에서 지혜가 나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걸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교만을 즐깁니다. 미련한 자들은요, 미움을 당연시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에요, 저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지혜가 뭐냐? 지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더라도 교훈을 받을 줄 아는 거다. 좀 듣기 싫어도 듣는 거다. 지금 오늘 여러분 예배의 말씀을 듣는데 좀 듣기 불편합니까?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한 귀로 흘리고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 불편해요. 듣기에 가슴 찔려요. 불편하고 어려워요. 거북해요. 만약 그렇다면 지혜자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의 잔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요.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듣기 불편합니다. 듣기 싫어요. 듣기 짜증내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을 듣는 자가 지혜롭다. 이렇게 그거 연결하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살지 못하는데 살라고 말할 때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듣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어떤 자다? 지혜로운 자다. 어리석은 자는 들리는 대로, 하기 싫은 대로 행해버립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나에게 있어서 불편하지만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되겠습니까? 상대가 부모일 때, 상대가 선생님일 때에, 상대가 하나님일 때에 내가 불편해도 그것을 행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그분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그분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면 내 뜻과 싫어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불편하고 지키기 쉽지 않아요, 결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 그래서 잠언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잠언 1장 7절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하기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그분의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듣기 싫어도 힘들어도 빌 게이츠가 와서 말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솔직하게.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무조건 듣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과 한 끼 밥 먹는데요. 지 돈을 몇 억을 줘야 밥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조언을 듣겠다는 거죠. 그 조언이 자기한테 좋은 말이면요, 내가 아는 말 같으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내가 하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일 거예요. 그럼에도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듣습니다. 왜? 그분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지혜가,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바탕이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지혜다, 지식이다, 명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은 훨씬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 야고보서를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잠언서를 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책은 성경의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잠언을 쓰고 야고보서를 강연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닮은 점이 많다, 비슷한 게 많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나 잠언서 둘 다 행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론이나 어떤 교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잠언서가 그렇게 말씀이 좋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잠언서를 보고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매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거기서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본 사람은 잠언이 이거 잠언아, 그래서 잠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은 잠언이 너무 쏙쏙 들어온다. 직장생활, 사업생활 해본 사람은 잠언이 너무 삶에 와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잠언 성경도 많이 읽어보면요,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하고, 혀의 근세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도 뭘 말했습니까?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잠언도 돈에 대한, 땅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야고보서도 돈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도 있고 많고, 그리고 잠언서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좀 여러 넓은 지혜의 말씀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적용을 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로울 것인가, 이제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가 두 가지인데, 그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도 올바른 지혜가 있고 잘못된 지혜, 야고보서에 진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잘못된 것은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욕적이고 땅에 속하고 마귀적이다, 귀신적인 지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정보의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지혜는요, 너무나 악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칼이 어떤 것입니까? 칼은 날카로운 것이고 쇠로 만들었고, 또 그 재질은 뭐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은 지식이죠, 정보입니다. 근데 그 칼이 사용되어지는 게 지혜입니다, 그죠? 근데 그 칼이 죽이는 데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음식을 하고 좋은 데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그 지혜가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다수의 문제는 뭐냐면 지혜가 악하게 사용될 때요, 엄청난 파괴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법이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잘 속이지는 않아요. 법을 엄청나게, 즉 지식과 정보가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 그 법을 교묘하게 사용해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악하게 사용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합니다. 그걸.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불법적인 면만 교묘하게 피해서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형제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돈을 취해야 되겠다, 나는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어리석은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쌓기 위해서 다른 형제를 죽이면서 넘어지게 하면서 실족하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온전한 지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단을 볼 때에 무지한 사람들을 데리고 신천지 막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하는 지혜잖아요.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래요. 성경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차라리 어리석으면 자기 혼자 망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요, 엄청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혜가 뭔지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건강한 주님의 교회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칼같이 사람을 죽이는데 지식이나 정보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온전한 지혜는요,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요. 삶의 열매로 자신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여러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의 첫 번째입니다. 행함인데 어떻게 행함입니까? 온유함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특징은요, 온유함을 동반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지혜의 특징은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는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프라우스는요, 미덕이 아니에요. 지금은 겸손과 온유가 아주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이 헬라 시대, 이 당시에는 프라우스하는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는요,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힘이고 능력이고 지식이고 정보거든요. 여러분, 온유에서는 이걸 취할 수가 없어요.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절대로 좋은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를 보고 나를 배워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상하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이것은 결코 좋은 미덕이 아닌데?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로 왔으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략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는 왕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외면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분은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한 가지가 겸손과 온유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메시지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진정한 온유함의 의미가 뭐냐? 프라우스는 성격이나 기질적으로 부드럽고 유순한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프라우스는 이런 뜻입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는 상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된 상태. 이게 온유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면 열이 오릅니다. 39도, 38도, 40도 이렇게 넘어가면 부모가 막 놀래죠. 그래서 빨리 의사들은 무조건 열을 낮춰야 됩니다. 열을 낮추지 않으면 이게 어디 곳에 영향을 미칠지를 몰라요. 그래서 긴급하게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든지 해열제를 먹이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열이 떨어집니다. 그 일시적으로 열이 떨어지는 그 상태가 프라우스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닌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되는 것만. 제가 이제 영상 가운데 한 개 보았는데요. 개입니다. 개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개 주인이 있는데 몇 마리를 데리고 목장 같은 데서 이렇게 외국입니다. 가는데 그게 뭐 하여튼 맹견이잖아요. 피플견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공주처럼 좀 그렇게 죄송해요. 공주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좀 무섭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동네에서 이제 쫓겨난 강아지하고 주인이 가면서 왈왈 하면서 간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와 하면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주인이 스탑 이렇게 하니까 가다가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끽 쓰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카메라를 가까이 비춰보는데 여전히 입에는 침이 고여가지고 그 험악한 막 침과 막 물을 뜯으려고 하는 그게 막 그런데도 막 발을 막 요동하면서 주인이 스탑 하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더라고요. 좀 그런 상태가 프라우스입니다. 말도 재갈 물린다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본성은 막 분노하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한 대 맞으면 적어도 한 대는 때려줘야 내 성이 차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핵심은 외부적인 힘이 통제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혀가 제어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제어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있어도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목구멍에서 이만큼 올라와도 자랑질이 이 앞에 나오는데 이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는 지시하고 막 강압하고 자를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부드럽게 예의 있게 부탁하는 거죠. 네. 이러한 것이 온유의 의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유하셨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온유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모든 것들을 썰어버릴 능력이 없겠느냐. 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로 잠잠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모세의 온유가 지면에 성하였다. 성질이 없었다. 기질적으로 유순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을 끌고 가는데 그게 될 말입니까? 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궁에 있을 때에 자기 히브리 민족이 구박받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쳐 죽였던 애굽의 군사를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푹 온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불쑥불쑥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이 온유함의 의미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말에 온유해라는 거죠. 말이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혀에도 재갈을 물리라.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해라. 썩내기도 더디해라.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내가 말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뭐 그런 절제가 없겠습니까? 위축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저는 모세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와는 반대로 온유함이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여러분, 좀 과한 표현이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게 뭐냐? 시작이 뭐냐? 시기와 다툼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지혜의 시작이 시기와 다툼. 여러분, 이 다툼이란 이 번역은 조금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경쟁심과 야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툼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시기와 경쟁심과 다툼이 생길 때에 그 다툼과 야망이 있을 때에 다툼이 생기는 것인데, 근데 근본 의미는 경쟁심과 야망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경쟁과 야망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는데 열심히 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시기심을 할 때가 있어요. 시기심과 경쟁은 자기 자랑과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게 경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정당하다고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결국에는 그 사람과 손절하게 해요. 여러분, 손절은 사람과에 쓰는 단어 아닌 거 아시죠? 손절은 주식 용어라고 합디다. 주식에서 이득이 안 되는 걸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득이 안 된다고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손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에 시기심과 경쟁과 야망에 있을 때는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에 익숙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으면 알게 모르게 부모가 경쟁을 시킵니다. 형은 이 정도 하잖아. 동생 봐라.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동생이 더 낫다. 막 이렇게 하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게 하는. 여러분, 저는 그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생 공부 못해도 노래 잘할 수 있잖아요. 얼굴 못생기도 뭐 공부 잘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경쟁을 통하여서 옛날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불편했어요. 교회 일도 서로가 시기심이 일어나게끔 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계속 불편했어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을요,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하게끔 한다? 아주 자본주의적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퓨어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경쟁을 붙여서 하는 것은 너무, 근데 우리 한국이요, 거기에 너무 익숙되어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막 시킵니다. 학교 들어가면요, 1등부터 요즘 좀 덜 하겠죠. 그리고 어딜 가나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도 경쟁을 시킵니다. 시기심이 일어나서라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건물이 좋아지면, 여러분 혹시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예를 들 수가 없네요. 저 모모 교회가 그 목사님이 더 좋고 그 교회가 더 신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런 경향들이 있으면 좀 많고 힘있고 이러면 자연히 아멘이 됩니다. 이유가 있겠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신실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열등감과 우울감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경쟁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기 존재감이 사라져버리고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심을 아주 경계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정말 실제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가지고 부자가 됐다. 와, 그렇다더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나는 바본가? 나는 지금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박수 쳐주지 못하고 막 불편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그 시기심으로 막 이렇게 충만한 일들이 자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시기와 질투에 한번 사로잡히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고 내 마음의 안정감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집니다.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말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깨어집니다. 서로 단절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단이 가장 쓰기 좋은 무기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기심입니다. 교회도요, 섭섭병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낚이지 마시기 바라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신실한 분들, 그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시기심 속에서 어느 순간에 묶여버립니다. 낚여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전도의 열매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아볼로파, 파당이 나눠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의 분쟁이 막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사단이 그걸 갖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것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사울왕. 저는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좀 마음이 안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과 사울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삼손은 힘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여자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힘을 쓰고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될 때에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용모가 엄청나게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게 뭡니까? 전쟁터에 갔다가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내가 왕인데 왕이 아닌 다윗을 더 높이니까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고 남은 인생을 다윗 죽이는데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시기가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거기에서 영어 젤러스, 질투하다 이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젤로스의 원형 젤로가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정이에요. 열심이 없는 사람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절대 이거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막 미움도 일어나고 막 시기심과 질투심도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울같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좀 바꿔야 돼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직장에서 크리스찬인데 상담 편지를 받은 거죠. 메일을 받았는데 직장에서 이제 시기심 때문에 너무 한 사무실에 있기가 고통스럽다고 이제 목사님께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냐면 상대방도 크리스찬이에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에게 시기심이 일어나서 자기는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목사님께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상대방분이 능력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좀 뛰어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좀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또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 만약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가 사실은 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풀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게 미움과 분노와 시기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답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미운 사람이 생기거나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해진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됩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는 떠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 진짜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막 하다가 막 뒤통수 깨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도를, 여러분 뭐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동의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입을 차라리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내 눈에서 좀 치워라도 좀 주시도록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다른 데서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에 의해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바탕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또 이제 자기가 설교를 갔는데 설교를 했어요. 설교했는데 성도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 막 아멘 아멘하고 막 그게 참 저도 막 좋죠. 막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서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집회가 이제 이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근데 두 번째 분이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박수를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목사님이 박수는 치고 아멘하고 했지만 집에 저녁에 호텔에 갔는데 너무 분노가 일어나요. 그 분노는 뭐냐면 자기에 대한 실망이에요. 내가 목사가 맞습니까? 도대체 나는 구원도 없는 자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통탄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과 싸워야 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것처럼 그렇게 씨름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많은 너희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로 기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 지혜가 필요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매일 혹시 출근하실 때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새벽에 와서 기도 좀 하시고 또 출근해 보시고, 아니면 저녁에 혹시라도 수요일 잠깐이라도 좀 혹시라도 시간 난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러 가볼까? 한번 참고로 7시 반입니다. 수요일은 7시 반이고 새벽은 5시 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 공부를 하다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혹시 기도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이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낱말 뜻만 풀이하겠습니다. 성결 이것은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하나님께 대해서 지혜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너무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깨끗하면 되는, 이게 성결입니다. 화평,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화평. 심지어 고린도서 5장에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맺은 사람은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직분은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다. 목사가 하는 일은 화목해, 하나님과 사람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도록 화목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뚫어주는 이 찬양의 물꼬를 여는 게, 이게 화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직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용은 넓은 마음, 너그러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순이 좀 어렵죠. 저는 이렇게 책에서 보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설득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당히 기분 안 좋은 말이죠. 잘 설득된다. 속이면 잘 쏙힌다, 이런 말인데, 좀 이거는 좀 다릅니다. 좀 어리석을 수 있는데, 쏙히면 안 됩니다. 쏙히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잘 설득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제일 잘 설득되는 사람이 우리 유초등부. 오늘도 우리 이준이서 막 이래 딱 앉혀놓고 하면요, 이래가지고요, 이래가 막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네. 믿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와 같다. 돈으로도 못 열어요, 힘으로도 못 열어요. 오직 믿음으로 열면 속으로 아멘, 아멘. 아멘은 우리말로 예스, 아까라서 예스 한판 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제일 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 막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막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그래도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그래도 저는 됩니다. 청년들 진짜 됩니다. 청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요, 해봤다, 나도 옛날에 해봤다고 다 안 됩니다. 근데 양순 잘 설득된다. 웬만하면 들어준다. 이게 양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막 이런 내용들. 그래서 결국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다 되시기 바랍니다.